또 우리 주중에도 또 지난 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러시아의 대자랑거리인 화가인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푸른 다윗 왕, 이런 제목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윗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죠. 그 밑에는 여러분 좀 까맣게 보이지만 예루살렘 도성을 인식해서 그린 부분입니다. 저 그림의 뜻은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한다, 이런 의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푸른색이죠. 그래서 푸른 다윗 왕 제목이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샤갈의 유명한 걸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푸른 다윗 왕, 참 멋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곡절과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곤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되지요. 지금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이 3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화요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목요일 밤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모이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춰졌던 어리석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덧없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데서 굉장히 감동이 오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곤고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어둠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같이 보여도 속마음을 털어내게 되면은 그 마음의 고통들을 고스란히 내놓게 되고 죄 때문에 울음을 우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억눌림, 또 어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한곁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암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꽃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전체 5절 중에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완벽하고 이 4절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탄원과 탄식이 연결되는데 이 4절만큼은 굉장한 감격이 있어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진리 가운데 이 4절의 말씀에 다윗이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4절 하반절이 두 번째 기도인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4절인데 두 개의 기도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특정인의 사람, 하나님께서 편애하듯이 그 누구의 제사를 받고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는 것 다윗이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든 백성이 그래서 기쁨과 주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4절 말씀에 담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속삭이고 있는, 다윗이 마음에 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간헐적으로 한두 번씩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충만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주를 찾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표현한 대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은 다윗의 기도와 열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서도 4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영성가요 목사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기도가 실제로 하나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쁨을 만나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4절이 전체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의 희망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가운데 녹아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암울한 날에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암울한 날에, 속상한 날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암울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되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의 70편 말씀이요,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시가 아닙니다. 공원을 하늘 공원을 산책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읊어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적당하게 누워서 먹을 것이 배불러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온전치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 표현하고 있는 전체 구절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0편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1절이고 끝나는 것은 5절인데 1절을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한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긴급함이죠.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병사가 쫓김을 받아요. 그리고 치게 됩니다.
적들은 엄청난 화기를 가지고 달라듭니다. 참호에 갇힌 병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전기를 두들기면서 중앙에 있는 사령부에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지요. 다윗이 그 모양이에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패하고 있고 암울한 삶이고 백성의 삶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전을 치는 겁니다. 영적 무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오세요.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과 백성들을 주변에 다 에워싸고 있는 적들은 웃어요. 가소롭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기를 기다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아하 이렇게 하는 자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성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쫓겨서 참호 속에 빠뜨려진 그 모습이 마치 쥐새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빠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4절과 전혀 다르게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의 마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4절이고 그것은 희망이며 1, 2, 3절과 5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 2, 3절과 5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심령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암울합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가 놀라운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인 거죠. 맹렬한 불길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적군에 둘러싸이던 참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는 그 삶에, 그 처절한 삶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 4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이 드높여달라고 하는 전혀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뜻밖의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현재 나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쉽게 매몰되고 쉽게 빠져들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지요. 내 삶에서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있지요. 외로워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너무 각박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내 삶 자체가 고독으로 치달아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것은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 모든 위기에서 내가 생존하게 되고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내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과 내 삶의 곤고함으로부터 내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문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고통의 바다입니다.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고난 그 자체의 황당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4절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49번 태장에 처하는 것을 5번이나 경험했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아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낭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 자체에 굴복하여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고난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니까요. 아무도 대접해 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자가 없고 그를 쫓아오는 자마다 설기등등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도 바울은 절대 그거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뭘 소중히 여겼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요, 나는 강포한 자요, 나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 고난 중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초대교회 일꾼이 된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가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 사도의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 감동을 주셨어요. 고난이 있고 애워쌈을 경험하고 그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늘 같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우리도 이런 시를 써서 4절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얻는 은덕이나 사람이 얻는 많은 추앙받아서 얻는 명예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열정에 포함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 인생이 폭풍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있을 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이 정답의 이야기예요. 나를 쳐들어오는 적군이나 내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상반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이야. 여러분,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음산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먼저 기뻐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노래하고 기쁨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찬양이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위기가 지난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현재 위기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가운데 해결함이 있고 그 가운데 회복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시작되어지고 융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손에 무엇을 가졌든지 잃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동 우리의 감동이 되고 다윗의 노래, 기도가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